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그렇게 학력을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기도 하고 많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꽁꽁 숨겨버리고 그리고는 좋은 것만 늘 자랑하고 밖으로 드러내게 되지요. 바울의 편지 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낼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주의를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을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매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자랑을 하려고 해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정말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몸에 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할례 받았다. 그걸 자랑했으니까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그는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랍비 양성소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많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거리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다. 그러면 축복이지요. 삶의 모습과 가문과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뽐내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주고 위로도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아주 흉악한 사형수를 처벌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이 얼마나 혐오스러웠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혹한 형틀이 왜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어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음을 받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4절 본문이고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단지 율법적인 의식이고 상징에 불과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재직된 것을 자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지위와 높아짐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지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새롭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나의 온갖 그 오염된 죄악 덩어리가 다 새롭게 되어졌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쌓여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가 켜켜이 쌓여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곧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옥살이 몇 년의 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들을 압박하고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재에 마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종이에 새카맣게 쓴 그런 글이 적혀있는 종이를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는 기가 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빽빽하게 과거에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뒷장을 돌려주는데 그것은 최근에 지었던 죄까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고 맥이 풀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귀가 비웃으며 루터에게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네가 성직자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한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이냐? 내 죄값을 어떻게 치룰래? 온갖 비난의 화살들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분명한 음성이 루터에게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노라. 너를 이 세상에서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노라 라는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루터가 외치며 임금병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 그런 참회록에 나타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느냐?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웃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는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사형틀에 지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삽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값비싸게 구원받았는가는 십자가 그 사랑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그 십자가, 그러니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지런히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는 좀 더 확실한 그 승리의 증표를 가지고 자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령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동메달을 자랑하는 것보다 금메달을 자랑할 때 더 인정을 받게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면 그 자랑은 확실한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과 멸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사탄이 그 죽음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제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개선행진곡을 부르고 걸어가는 그 행진하는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개선 행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개선 행진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승리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승리를 쟁취하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부지런히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승리자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망이 마귀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모든 인간은 내 종이다 라고 승리를 외쳤던 그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기에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달려가는 자들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가 되었던 콘스탄틴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엘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몰고 가는 도중에 전설에 의하면 싸우기 전날 밤 환상 가운데 큰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깃발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라 라는 글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 커다란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다라고 국교로 삼았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설에 의한 것이니까 전설이지만 그와 같은 상징을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견디게 하는 승리의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알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앞세우는 물질주의자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세속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모나 자기 자신의 체력, 외모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또 육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전에 술 많이 먹는 것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술을 마신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그 술 때문에 죽었고요. 수영을 잘한다, 헤엄 잘 친다라고 자랑하다가 또 저수지에서 실수로 죽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막 그럴 일들이 전혀 못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였고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의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의 십자가이기에 자랑하고 승리의 십자가이기에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자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변에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복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금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겸손하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신방받고 신방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